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거룩한 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포로되어 끌려간 구약교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34장은 우리 지난번 봤던 34장은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에돔이란 나라가 과거에 잘 나가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들짐승들이 거하는 광야 같은 곳이 되었다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35장은 거꾸로 반대로 구약교의 유다 백성들이 광야와 메마른 땅처럼 재앙을 받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막의 시내가 흐르는 광야의 꽃이 피는 그런 풍성한 땅이 될 것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이 구약 성경의 약속과 예언은 다분히 신약 시대에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신자들의 삶이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약속받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어, 보는 삶을 살 거라는 거죠. 주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이 될 거라는 겁니다. 1절, 2절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은 구약교의 남유다 왕국이 처한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는 거거든요. 광야와 메마른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마치 꽃이 피어 향기를 내어 아름답게 변하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이라는 그 지명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 지역들은 울창한 숲, 나무, 목초지로 유명한 곳들이에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그런 땅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구약교의 백성들이 뭘 봅니까?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시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글을 쓰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보면 세상은 뭘 읽게 됩니다. 뭘 읽게 됩니까? 하나님의 작품,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래요. 거듭나고 중생한 사건, 회심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창조한 작품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는 신자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의미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미 있는 인생 살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힘과 용기가 주어진다는 거죠. 힘과 용기가 주어져요. 3절, 4절에서 교훈하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 3절 말씀은 나중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을 포로된 땅에서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그것을 두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죠.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야단맞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서 기력이 쇠하여 힘이 없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냥 망하도록 놔두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다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4절도 위로와 격려하시는 말씀이죠.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종교와 철학과 세계관은 다음과 같은 그 위로와 격려를 하죠. 이런 식의 말을 많이 그 들었을 수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의 능력을 믿어라. 다시 용기를 내어라. 네 안에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라. 사람의 내면에는 힘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위로와 격려를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 유튜브 방송에서 그 이혼 숙녀 캠프와 같은 이혼 위기를 겪는 부부에 대한 그런 방송 그런 에피소드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그 회차마다 한 세 커플 나오거든요. 그게 한 주에 끝내는 건지 아니면 두 주에 걸쳐서 하는 건지 하여튼 그러지만 계속 나와요. 예, 그런 커플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많고 언어 폭력 또는 실제로 때리거나 또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부들은 자신의 그 녹화된 관찰된 그, 그 방송을 보고 또 상담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고 또 어릴 적에 어떻게 자랐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분석해보고 드라마 역할극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부부관계를 해보겠다고 이제 결심과 각오하는 것을 이게 봅니다. 그런 방식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생활 개선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와 잘못과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되고 멀어졌다는 것을 외면하면 예,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현실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자신의 성격적 결함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게 돼 있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고 만나서 결혼한 그 배우자와 살고 있는데 그 가정을 살아있는 지옥처럼 만드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담받거나 드라마 역할극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하시는 역사,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은혜 그걸 모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인간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주님께 돌아와야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참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회사 법인장으로 있었는데 회사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뭐 오래전이죠. 뭐 중국 여기 뭐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뭐 그 인프라 이런 게 잘 안 돼 있고 예전엔 이 해주가 오지 수당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지 수당? 예, 뭐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맥도날드가 없고 또 뭐가 없으면 오지 조건이었다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시절에 와서 뭐 회사는 문제가 많고 일 되는 게 없고 그래서 어 그 저녁마다 술 마시면서 불평불만 쏟아냈다 그러네요. 예, 술 마시면 불만 쏟아내다가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이러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 뭐 이런 뭐 그런 식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주님께 돌아오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게 한다는 거죠. 5절부터 10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5절, 6절 보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찔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구약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인데 단순하게 돌아온다는 약속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 그것만을 예언하고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맹인의 눈이 밝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포로 귀환하는데 이런 기적들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과 예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맹인,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전능자, 영적인 벙어리가 낫고 회복이 된다는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는 사도들이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이 나와요. 오늘날에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물론 간혹 불치병, 난치병들이 낫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병자들의 이 고침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 그 영적인 성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맹인들 그러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듣지 못하는 자는 복음 진리를 듣지 못해서 사는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은요, 저는 자들은요, 진리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들. 선한 길을 못 걷는 사람들. 벙어리는요, 진리를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죄인들을 은유적으로 비유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영적인 맹인과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후 구절들도 비슷하거든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포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8절 보시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그래요. 8절 9절 보면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고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자는 포로되었던 세상에서 나와서 생명의 길, 하나님을 믿는 길, 구원함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죄와 사망의 길에서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 믿고 생명의 길, 또 신앙의 길,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자를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